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떠세요?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그죠? 어떻게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우리의 1년을 돌아보곤 하는데 어떠세요? 만족한 한 해를 살아내셨습니까? 네.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죠? 아쉬움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도 많은 시기. 저도 참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고 이제 내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미흡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또 그러면서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며 내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회개도 하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를 저에게 또 맡겨주시고 또 청년부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내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년을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정답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건강한 것, 그죠? 그리고 자라는 것, 자라만 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의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로 조금 더 자라난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한번 영적인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인자하시고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저 맨날 젖만 달라고 찡얼찡얼거리고 우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제가 특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죠? 부족한 부분에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넘어졌던 것을 또 넘어지고, 후회했던 것을 또 후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지내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절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냉면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씹어 먹고 정말 소화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자라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이 세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다음 이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내년을 가려고 합니다. 좀 더 성장하는 우리들, 나 자신,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 점점 자라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러면 변화를 시작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시작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로마서를 딱 대략 살펴보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사야 4321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4321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힘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돈 벌고 고생하면서 죽도록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뚜렷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긴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1년,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다 이런 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이 예배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고작 1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갔냐라는 거죠.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는 이미 다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나의 해야 될 숙제를 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여러분께 이제 나누었던 설교를 쭉 살펴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 잊으셨겠지만 작년 이 시간 이제 제가 청년부 처음 와서 여러분께 처음 나누었던 이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안 보고 이제 제목을 정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작년 마지막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된 예배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나누었죠. 저도 잊었었지만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요즘 가장 흥행하는 뭐죠? 1987년? 89년인가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몰라. 어디에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시간을 조사하고 극장에 가는 위치를 다 조사해서 영화를 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인터넷에 딱 치잖아요.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예배에 관한 정의, 설명, 성경 구절,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 장로교 예배 신학자인 풀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의 전통을 가진 신학자 에버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은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던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이제 조금 말이 막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온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몇 가지 제가 한 4가지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 하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예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봉사하고 섬긴다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에 쓰는 단어는 샤하아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숭배한다. 그리고 굴복한다.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이 세대, 우리의 세대의 예배를 보면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주일날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온 마음을 드리면 그것도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예배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형식이 이제 별로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예배 나온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딱 기름 딱 바르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 이 슬리퍼라고 뭐가 저기 표준 말이죠. 슬리퍼 그 신고 나가면 정말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따로 불려가서 어디 예배에 나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왔냐. 어디 예배에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냐. 어디 예배 나왔는데 맨발. 어떻게 돌아보면 그때는 참 형식적이었고 참 너무 형식에 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케네인. 이 단어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자체에 대한 의미라기보다 예배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라트레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으로 상전만을 섬겨야 할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 말이 이제 영어에서는 서비스, 월십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주일 예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썬데이 서비스입니다. 썬데이 서비스. 네, 서비스 영어 잘하시는 분 있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서비스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몇 개 단어로 예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그런 우리의 응답 그것이지만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어들처럼 엎드려서 정말 굽어 엎드려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변해가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형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뭐 형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형식이나 여러 가지 틀이 사실은 그 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마음만 어디 가 있어. 그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저 1년 동안 예배 잘 드렸습니다. 뭐 맞죠. 여러분 대부분 여기 다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만 드리고 정성만 드려 그거면 됐어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같은 것들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 동물들이 너무나 좋아서 받으신 것입니까? 제물을 하나님께서 즐겨 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들을 받으신 거죠. 그들의 몸을, 그들의 정성을, 그 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모든 절차를 여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이 시간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의 그 말처럼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저도 젊은 세대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지난 세대의 형식적인 예배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형식은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만 남은 예배는 점점 실체가 없는 예배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가치를 담는 우리의 몸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그 몸이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껍데기뿐인 예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육체가 없는 마음도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된다, 정성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 제소로 드려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올해 지나간 예배, 그것은 혹시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나의 삶을 위해서 드린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여기 1시간 잘 앉아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힘이 있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의 몸을 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고맙다, 너의 몸을 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끝내실 분이 아니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십자가에 받으셔서 그것을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말 지금 내년 2018년 마지막 예배 때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난 여전히 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정말 이전에 흔들렸던 그런 어떠한 시련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2018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형식을 지키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18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러한 새해가 2018년 될 줄로 믿습니다.